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예습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이번 주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우리 나눌 건데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이 좀 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이 뭐냐? 그 앞에 있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받는 이것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물과 성령님 세례로 너희를 구원하신 후에, 이게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물과 성령님 세례 받고 성령님 충만하게 되어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신실한 말이래요. 신실한 말이라는 건 믿음직한 말 또는 믿어야 될 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령이 세례를 풍성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자, 그래서 너는 원하건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들을 말하고 가르쳐줘라. 라고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5절서부터 7절을 확고하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이라는 거는 그것을 확고하게 말하고 이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왜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왜 그렇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 하려면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확고하게 가르쳐야 이 선한 행위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해줘야. 참고로 앞에 있는 5절에서 7절 말씀의 핵심은 이제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심판 때 선한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거든요.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게 모든 게 열매로 결국은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믿음에 기반을 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부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아래에 있는 9절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두 부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있는 5절서부터 7절 말씀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거 꼭 가르쳐라, 강조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5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너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 믿음에 관련 기반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에 반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류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류가 유대교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율법 나오고 족보 나오고 하는 게 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그러니까 유대교를 막 옹호하는 변론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맞다라고. 그리고 족보요. 쓸데없는 그 혈통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논쟁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자꾸. 그리고 율법에 관한 다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유대인들이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그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못 지키겠으니까 이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 이거 대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다투고 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을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을 가르쳐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일은 이건 선하고 유익한 일이 맞는데 이런 것들, 이런 유대교인들의 이런 행위들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지극히 무익하고 헛되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르침을 거부해라, 피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혈통에 대한 자랑과 논쟁과 율법에 대해 다투려는 그런 유대교인들을 피해라.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무익하고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단인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그 두 번째 부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믿음에 관련된 것 방해되는 첫 번째는 유대교인, 두 번째는 이단인데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단들은 믿는데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들과 공통점도 있는데 뭐냐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열매가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맺어야 돼,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 열매가 없고 그 이단들은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교리만 강조하지.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방치하지는 말고 바르게 믿으라고 훈계는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을 한두 번 정도 훈계를 해도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면하기를 아예 거절해버려라. 만나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대면하기를 거절해라. 말해도 만약에 안 듣는다면 거부를 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제 타락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이단인 사람들은 이제 타락했다고 되는데 여러분 타락했다는 말을 저 말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의미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었는데 타락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변질이 돼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타락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접붙인 상태. 아직 완전하게 달라붙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직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가르침 받아들여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신에게 정죄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냐? 뭐냐면 그 이단의 교리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과거 자신의 믿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사실은 바른 믿음인데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믿음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느냐? 죄가 뭐죠? 불신이 죄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믿음을 정죄하면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뭐 안 들을 거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면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도 알다시피 이런 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변질됨으로써 과거의 믿음을 정죄하고 참된 복음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5절서부터 7절 내용은 너희가 믿어야 될 말씀들이니까 너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리키는 것이 선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되니까 피해라. 유대교인들의 가르침 피해라. 그리고 또한 이단인 자들도 훈계한 뒤에 거절을 해라. 걔네들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타락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바른 복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일단 물러서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 입장에서는 물러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가르침이요.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가르침, 그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거부해야 된다. 하나는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니까
이것들을 거부하고 5절서부터 7절까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고 행해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